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본 찬양을 뽑는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바로 야곱의 축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못 들어본 적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곱의 축복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밝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축복하고 환영하는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축복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 사실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17년을 산 야곱은 147세가 되었고 병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요셉이 아들들과 함께 찾아가지만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 손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49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서 한 명 한 명의 아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게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풍이 세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요? 이어서 너는 물처럼 제멋대로 살았기에 앞으로는 으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는 표현이죠. 그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나요? 너희는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다고 말을 하죠. 그 누이인 디나가 범해졌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모두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자인 르우벤과 둘째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인 레위까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전혀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축복일까요? 원래 축복은 그 대상자만 축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제외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축복했죠.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만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떠한가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도 함께 그 자리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내치지도 않았고 그들을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그들이 은혜 안에서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레위 지파는 후에 어떻게 되나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비록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지만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책무를 맡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들에게 저주만 있었다면 그들은 12지파 안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품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했는데도 이미 용서를 하거나 잘못한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든지 괜찮다고 하고 맞다고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일 수 있을까요? 그 부모와 자녀에게 옳고 건강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내 아들들 가운데서 지어버리지 않겠다고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결과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지은 죄를 직면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은 죄의 흔적이 나에게 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거저 주어졌을까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내 삶의 전부나 끝이 되지 않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누리는 은혜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누구한테 말하나요? 유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사자와 같아서 다른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규는 무엇이냐면 왕이 드는 지팡이 혹은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에게 왕권이 앞으로 계속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다고 하고 있나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단어는 평안, 안식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평화와 안식의 중재자, 즉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구약에서 씁니다. 그렇다면 10절이 말하는 것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참된 왕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과 평강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축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야곱 개인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축복과 예언이 여러분,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을 코앞에 둔 야곱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저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죽은 뒤에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부 다 담아내기에 너무나 짧습니다. 아무리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의 삶을 연결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며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겨진 것을 걱정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될 경우에 남겨진 것을 걱정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죽음 앞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달랐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까요? 회사 물려주고 집 주고 땅 주고 차 해주면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준다지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물려줄 재산이 있든 없든 혹은 재산을 물려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모든 곳이 그렇지 않겠지만 대형 카페의 경우에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식한테 대형 카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마련해 주면 평생토록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대형 카페 하나 갖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대형 카페 없이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도 자녀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학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성적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녀에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과연 전부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면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일을 선택하면 일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편안함을 선택하면 편안함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내가 죽을 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과 유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평생 내가 믿고 의지하며 섬겼던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일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쓰고 싶으면 써라. 이런 그 말이 전부가 아닐까요? 교회보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말이 자라서 맺은 열매가 이런 그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듯이 여러분 내 믿음도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결국 열매를 맺고 결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내가 믿은 모습 그대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과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야곱은 유다를 축복한 후에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을 차례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성품과 삶의 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넘어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며 축복하죠. 그런데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고 말을 하죠. 샘 곁에 있는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공격하고 활을 쏘았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말을 하냐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에게서 나온다고 말하죠. 누구를 말하나요? 하나님을 말하죠. 그런데 요셉에게 힘이 된 하나님을 야곱이 뭐라고 말하나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그뿐 아니라 25절과 26절에서도 요셉에게 뭐라고 하나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받은 축복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더 큰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말할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누려온 내 하나님을 말하고 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없는 힘과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 자신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결국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고요, 그의 믿음의 유산일 뿐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말했던 유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했다는 거죠. 범죄한 이들을 배제시키지도 않고 모든 이들이 골고루 하나님 약속 안에 거하며 유다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소망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둔 147세의 노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대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연결된 모든 곳에,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언가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며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큽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거나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은 완벽했을까요? 그의 인생을 통해 생명이 나누어지고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졌는 걸 보았을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요? 생명과 소망과 용서와 사랑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공동체에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야곱을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는 살았던 삶을 살았던 야곱을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아니라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야곱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가 만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야곱을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완성해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노력이나 신앙 연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알아가고 싶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은 어느 순간 안다라는 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실제 삶에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은 내 앞날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런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질지 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말하는 대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곱의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재산이나 무용담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붙드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거죠.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나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내가 붙들었던 분도 하나님이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고 여러분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남길 마지막 말이라면 내 평생에 새겨져야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가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매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과 삶을 통해 그렇게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